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자랑과 영적 전쟁 그리고 복된 어린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해림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고린도 지역에, 지금 그리스 근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린도 지역에 세운 교회 이름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선교사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좀 안정되면 또 다음 지역으로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하시면서 약 32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서 교회를 잘 세웠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세우고 한 달, 두 달, 한 5개월 지나면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또 옆에 가서 또 선교하셨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1년 6개월이나 가르치고 또 교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하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세운 교회 중에서 아마도 제일 큰 교회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부자 지역이었어요. 부자 지역. 고린도에는 발삼나무, 발삼향류, 요즘도 보니까 샴푸에 발삼향 이래 되어 있던데, 아주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향수를 만드는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전체가 부유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그래도 부자들도 많이 왔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빠른 시일 내에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되었어요. 고린도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였어요. 자,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자 이제 바울 사도는 그 교회를 후임 목사님에게 맡기고 자기는 이제 또 다른 교회,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려고 길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한 1년, 2년쯤 지났는데 어느 날 사도 바울, 이 어른이 아주 마음이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투고 싸우고 분쟁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교하던 지역에서 급히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성경을 기록해 보냈던 성경책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배경을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에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노란 것이 노란 것이 시작. 곧 너희에게 분쟁이나 싸우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짓 중에 하나가 싸우는 게, 교회에서 막 이 선생님과 저 선생님이 싸우고, 성가대가 막 베이스와 소프라노하고 싸우고, 예배 시간에 막 후드를 벗어서 앞 사람 목을 막 조르고, 막 신발을 벗어 뒤 사람 때리고, 하여튼 간에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 중에 하나가 분쟁을 만드는 것이, 분쟁은 기독교의 최고의 진리인 사랑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기독교는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종교인데, 싸운다는 것은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침뱉고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가 가면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이러면서 눈물로 적은 편지가 고린도서인데, 사도 바울께서 왜 너희 가운데 왜 분쟁이 있느냐 들었다. 나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 나는 베드로파다. 베드로가 더 위대해. 나는 예수님 직접 설교 들었어. 그 오병이어 있잖아. 어린애가 도시락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기도하시고 몇천 명 먹일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 그 자리. 나는 예수님 직접 봤어. 나는 예수파야 뭐 이러면서 무슨 예수파, 베드로파, 바울파, 무슨 쪽파, 대파 하면서 막 교회가 막 싸움질이 났어. 서로 분쟁이 있었구나. 서로 이파 저파, 이당 저당 싸워서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바울은 아니었어요. 겉으로 이파 저파 때문에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너희들이 싸우는 이유는 한 가지다. 무엇 때문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자랑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지금 1장을 읽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 절을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랑이란 말을 3번이나 고린도전서 1장에서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너희를 부른 이유가 자랑하지 못하게 불렀는데 어떻게 너희는 교회에 들어가지고 나 좀 안 알아주나? 나 좀 안 알아주나? 어떻게 너희들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너희들은 자랑하면서 싸우느냐? 너희들이 이 파에 속했다 저 파에 속했다, 네가 왜 날 무시하느냐, 네가 뭔데 잘난 척하느냐, 이런 모든 분쟁의 밑바닥에는 자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이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랑은 잘못된 신학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랑은 잘못된 신앙이다. 하나님은 자랑의 뜻을 가지고 계세요. 이제 우리 아동부 학생들, 오늘 목사님 설교는 여러분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길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서 그 자랑 때문에 침체하거나 자랑 때문에 좌절하거나 자랑 때문에 교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 여러분은 살면서 자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침체하거나 교만하거나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아부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잘 성경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중학교 시절도 그 자랑의 신학 때문에 많이 힘들 거예요. 자랑할 거리가 있든 없든, 고등학교, 대학교 30살, 목사님처럼 60살, 70살, 90살 죽는 날까지 자랑이라고 하는 이 신학이 정리가 안 되어서 너무너무 본인도 힘들고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힘들게 할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이에요. 믿음 생활도 자랑에 대한 정리가 안 되면 50년 예수를 믿어도 어린 유치원 아이보다도 못한 신앙으로 끝날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우와, 5명. 오늘 설교 제목 읽습니다. 설교 제목 보여주세요. 읽습니다. 설교 제목 시작. 자랑과 영적 전쟁 그리고 복된 어린. 여러분 시작. 아니 자랑할 거 있으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랑은 신학이기 때문이에요. 자랑은 신앙이기 때문에 이 자랑이 정돈이 안 되어서 너무 불행한 사람, 너무너무 하나님이 탁월하게 만들었는데 자랑 때문에 자기도 망가지고 자식도 망가지고 주변 사람들도 다 망가지고
사단만 깔깔깔깔 웃게 만들기 때문에. 다시 제목 읽을까요? 시작. 자랑. 여러분이 그런 어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랑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분쟁이 많은 교회의 문제의 원인에 대한 그리고 해결의 길로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혼란에 빠진 것은 자랑질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기 자랑이 이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고 너희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랑은 인류의 범죄와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여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든, 죄에 빠지게 되게 만든 핵심적인 요소는 아담과 하와 안에 있는 자랑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부추김이었습니다. 자랑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슬픈 사건입니다. 읽읍시다. 여러분은 목사님하고 읽잖아. 여러분이 공부를 잘 못해도 하나님이 희한하게 만들었어. 여러분 시절에 읽은 것은 안 잊혀지지가 않아. 목사님이 설교하는 성경 구절 대부분은 여러분처럼 주일학교 때 읽었던 것들이야.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에 여러분을 믿어도 돼. 여러분의 그 뇌를 믿어도 돼. 그러니까 조금만 집중하면, 물론 집중 안 하면 의미가 없지. 조금만 집중, 외워져. 저 말씀 외워진다고. 말씀을 외우면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성공으로 인도한다니까. 우리 읽읍시다. 뱀이, 시작. 뱀.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무언가 자랑할 거리가 있다고 부추깁니다. 자랑해. 너 괜찮은 사람이잖아. 사단은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 자랑질을 가지고 사람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을 징계하신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이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을 징계하신 이유가 자랑질에 대한 분노셨습니다. 노란 것이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해봐요. 시작. 내 이름, 나 대단한 사람이요, 나 대단한 사람이요, 나 대단한 목사요, 나 대단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자기 자랑질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와, 오래된 본성이구나. 우와, 이것이 죄와 상관이 깊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랑하는 일이, 이게 거의 짐승 같은 수준이구나.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복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자랑할 거리를 가지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이 자랑하는 일은 깊이 생각해야 될 주제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랑 때문에, 남이 하는 자랑 때문에, 자기가 자랑할 거리가 없다는 것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너무도 하나님과 자꾸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신의 놀라운 사명을 망가뜨리는지 몰라요. 그 끝없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 자랑으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아담과 하와의 길을 우리 어린이들이, 해림의 어린이들이 걸어서는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쟁에 빠진 이유는 자랑 때문이다.
너희 자신을 끊임없이 자랑하려고 하는 너희들의 삐뚤어진 정신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자랑, 여러분 자랑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잠언서를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랑할 거리가 여러분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랑하는 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자랑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냐하면 저놈 봐라, 내가 자기에게 좋은 부모님을 줬는데 지가 내가 자기에게 좋은 직장과 기회를 줬는데 저놈 봐라, 저놈 봐라.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이야, 하나님이 까불지 마라, 내가 오늘 너를 끝장내겠다, 어디 감히 네가 내일 일을 나 대단하다, 내일도 내가 할 수 있다, 어디 이놈이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을 모든 거리들을 여러분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주셨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자랑할 모든 것들의 출처라는 사실이. 예레미야서 9장을 읽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세상 사람들이 오늘도 자랑하고 다니면서 자기도 망가지게 하고 주변 사람도 망가지게 하고 사단만 빙그레 웃게 만드는 자랑에 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여러분은 읽으면 외워요. 예레미야서 시작. 재물과 지혜와 부유한 모든 것 다 누가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여러분은 그때마다 출처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림교회 성도들이 사는 동안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랑할 기회가 주님이 자랑되는 기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쪽이 아니고 이쪽을 자랑, 심지어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지금 싸움질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왜 나 안 알아주는 거야? 왜 내 대단한 사람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안 대단해. 목사님도 하나도 안 대단해. 만일 자랑할 거리가 눈꼽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까지 죽이시면서 주신 사랑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랑하고 다니는 꼴을 진노하며 보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덕이라는 이름으로 인간관계를 맺어가게 될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은 삶 전반을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며, 여러분 주변의 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여러분이 자랑거리가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서 여러분을 겸비하게 만들고 사단에게 아퍼커트를 먹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걸어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 자랑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기억하면서 시편을 읽습니다. 시편 12편 시작.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봐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가 무슨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려. 성경 말씀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교회에서도요 자랑질을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사단만 좋아해요.
자랑하면서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자랑하면서 각자에게 뜻이 계셔서 지금 잠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을 침체하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약간 고난을 주셔서 요셉처럼 지금 빚어가고 계신데, 이 사람은 지금 감옥에서 이 시대를 건질 총무가 되는데 요셉 같은 사람을 이 자랑질을 하면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 자랑하는 사람보다 천배 만배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어려움을 잠시 주고 계신데, 이 자랑하는 사람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은 완전히 망쳐요. 그러니까 이 자랑은 나도 망치고 남도 망치고 사단만 웃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이 자랑할 거리의 출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랑하는 것을 늘 긴장하고, 자랑할 거리가 생길 때마다 너무도 하나님께 고맙고, 자랑하는 일이 교만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여러분이 자랑할 거리들을 늘 주의해 간다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귀한 인재가 될 거예요. 우리 어른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 그런데 여러분은 자랑이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 마음에 깊이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기독교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전부잖아요. 기독교가 뭐냐? 고린도서를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죠. 시작. 사랑은 뭐하지 아니하며? 노란 글씨만 사랑은 뭐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여러분이 자랑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2024년도 1월 14일 2부 예배 아동부 예배 때 하나님께서 김영호 목사를 통해 하셨던 말씀을, 김영호 목사는 잊어버리고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은, 기독교의 진리는 자랑과의 싸움인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랑 때문에 상처 주고, 그 자랑거리를 남들이 안 알아준다고 상처받아요. 마귀만 깔깔깔깔깔 웃는 것이에요. 그 자랑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지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친구가 없어지고, 교회가 분란에 빠지는 것이에요. 오늘도 자랑에 몰두한 부모 때문에 가정이 엉망이 되고, 자랑 때문에 형제지간의 우애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랑은 사단이 즐겁게 가지고 다니는 신학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자랑거리가 생길 때마다 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랑하고 망하면 되겠어요? 자랑하고 망하면 되게 바보같이. 하나님이 내가 남들이 얻지 못하는 지혜와 남들이 얻지 못하는 돈과 남들이 얻지 못하는 명예와 남들이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은 내가 탁월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평화 평화로다. 샬롬 샬롬 평화. 이 샬롬이 행복, 기쁨, 감사 이런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게 바로 샬롬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좋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노래합니다. 시작. 하늘 위에서. 다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출처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모든 자랑할 거리들은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줄 믿고 저쪽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조국의 정치, 사회, 문화 영역의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여기 우리 해림의 어린이들이 고만고만한 도토리 키재는 그것도 자기 자랑과 죄의 관영에 있는 재주와 재치와 독특한 것들을 인재라고 말하는 이 가짜 교육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시편 90편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가진 모든 자랑거리는 휙 사라진다는 거예요. 모든 자랑거리는 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여러분 때를 생각해요. 주일학교 갔을 때 그게 벌써 50년 전. 벌써 목사님이 할아버지라는 나이가 불릴 만한 나이가 되었어요. 잠시 예배 전에 우리 대법관님께서 제 방에 와서 잠시 이야기했는데 대법관님 법조인 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33년. 세월이 쑥 지나가셨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금방 여러분, 금방. 왜 금방 지나가요? 성경에 말했어요. 금방 지나갈 것이다. 70, 80 금방 지나갈 것이다. 너희들의 자랑들은 다 헛것이다. 그런 면에서 자랑하고 싶은 유혹과 싸워야 돼요. 자랑은 나를 하나님 관계에서 망가뜨리고, 자랑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망가뜨리고, 자랑은 나의 축복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자기 자랑에 깨어 있어야 돼요. 자기 자랑만 주의해도 교회는 화평의 교회가 돼요. 자기 자랑만 소중히 달아도 여러분은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사회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랑을 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사실 이렇게 자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은 진짜 자랑할 거리를 소개하려는 의도예요. 아니다 이거 아닌 것을 굉장히 강조한 것은 기다, 그거 한계를 강조하려는 거예요. 아닌 것을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자랑할 거리를 말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이죠. 오늘 설교 본문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할 거리를 주셨어요.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뭐라고요? 아니 목사님, 강한 거, 잘 나가는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한 것을 자랑할 기회를 주셨어요. 내가 약한 것을. 아니 내가 약한 거를 어떻게 자랑을 해요? 사도 바울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만나게 됩니다. 12장을 읽읍시다. 시작.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저 구절 잘 봐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저 너무 약해요. 얘들아 나 너무 약해.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해. 진짜 자랑거리가 뭐냐 하면, 나는 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약한 목사기 때문에 아무리 설교를 막 준비하고 해도 성도들이 별로 은혜를 못 받을 수 있는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약한 목사니까 하나님이 오늘 설교 시간에 김영우 목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요걸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약하니까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내게 초등학교 2학년짜리 5학년짜리 아들 딸이 있는데 나는 부모로서 너무 약해요. 하나님, 나는 부모로서 너무 부족해요. 모범을 보이기도 부족하고, 삶을 아이에게 바르게 가르치기도 부족하고, 저 아이들의 앞길을 멋지게 인도하기도 부족하고, 하나님 저는 부족한 엄마예요. 부족한 아빠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날마다 함께 해 주세요. 이게 자랑거리, 이게 자랑거리야. 이게 자랑거리. 요 자랑을 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리스도인의 일생이다, 이렇게 불러요. 디모데전서 1장을 읽습니다. 같은 기조입니다. 시작. 나는 그냥 약한 정도가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목사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성도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만이 내게 필요해요. 이 사람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나는 약하니까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결국 이 사람은 누굴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자랑할 거리를 만나고 자랑할 거리가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해봐요. 요걸 못하도록 사단은 여러분 자랑하는 인생을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신 딱 차리면 예수님 자랑하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고 여러분이 뭐 다른 일을 하고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지자랑하게 하는, 지자랑. 나 대단한 사람이요, 나 대단한 목사요, 나 예수님 자랑할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바보같이, 너무 바보같이 사단의 장난감이 되어서 자기 자랑하느라고 자기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치게 되는 것이 성경 말씀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자랑할 거리가 생길 때마다 긴장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목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살아보세요. 친구들 보면은 자기 자랑하느라고 온 관심을 쓰고 자기 자랑하느라고 예수님 전할 기회를 망치는 많은 어른들과 아이들을 볼 거예요. 이제 당장 내일부터 학교 가봐. 내일은 학교 안 가지, 방학이니까. 이제 친구들 봐요. 목사님, 아니 목사님 말 아니 설교, 아니 성경 말씀을 잘 생각해 봐요. 아, 맞네. 성경 말씀이 맞네. 그 자랑하는 게 나를 불편하게 만드네. 자기는 좋아하지만은 저 친구 교회 다니는데 저 친구가 자기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 자랑하면 정말 좋겠는데. 그래요. 혹시 우리가 예수님 자랑할까봐 마귀는 우리 안의 본성을 자꾸 건드려요. 그래서 나 안 알아주나 이러면서 가정을, 형제, 우애를, 친척과의 관계를, 친구의 관계를, 주님과의 관계를, 복음 전파해야 될, 전도해야 될 사랑 관계를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설교를 맺으면서 목사님이 어떤 글을 읽다 보니 아주 멋진 이야기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 사람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토스카니니, 아르투로 토스카닌 이탈리아 그 지휘자예요. 지휘. 토스카니니라는 지휘자예요. 이 사람이 정말 세계적인 지휘자인데 카라얀하고 막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세계적인 세계적인 지휘자였는데 이 사람이 필라델피아의 오케스트라 관현악단과 공연을 했대요. 미국에서. 베토벤 뭐 무슨 심포니를 했대. 베토벤의 뭐 나인 심포니인가 뭐 이렇게 하여튼 베토벤의 노래를 연주했다는 게 지휘자가 이 토스카니, 이름이 토시가 다 있네. 토스카니니, 이 토스카니니가 지휘를 했다는. 거기 수천 명의 관객들이 이 지휘자가 짠 끝나니까 막 일어서 가지고 막 기립박수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토스카니니가 감사합니다 인사. 박수가 끝나지 않은 게, 그래서 이 토스카니니가 마이크를 이렇게 잡았대요. 이 목사님이 그 참 설교를 이렇게 하다가 이 부분이 기억나서 찾아봤는데 아주 아름다운 말이었어요. 토스카니니가 필라델피아 그 오케스트라와 공연했던 장면에서 한 말이에요. 사랑하는 신사숙녀 여러분,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베토벤 덕분입니다. 뭔 소리인지도 모르지? 베토벤이 이 노래를, 이 음악을 작곡해줬기 때문에 내가 막 이렇게 휘젓고 그러는 거지. 이 모든 것은 저 때문도 아니고 오케스트라 때문도 아니고 베토벤 때문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이제 여러분은 조금은 지루한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누구를 자랑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은 하루에도 수백 번 나 좀 안 알아주나? 나 대단한 사람인데,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유혹과 계속 그것을 부추기면서 너 자랑해, 너 저 사람보다 네가 나아, 자랑해 이렇게 부추기는 사단의 장난감이 되거나, 자랑할 만한 일이 생기거나 혹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여기에는 주님의 뜻이 계셔.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 오케스트라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 노래를 작곡한 베토벤이 대단하다는 토스카니의 말처럼 이 모든 자랑할 거리는 오직 나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해림교회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남은 생애를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여러분의 예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자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목사님이 기도를 마치면 우리 학생들, 특히 요셉 총무 학생들과 여러분 어린이들 모두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부모님들도 가급적이면 함께 하셔서 우선 대법관님께서 본인을 소개하시면서 신앙, 특히 주일 성수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여러분과 질문하는 시간을, 대답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까지 여기서 우리 같이 시간을 가지고 10시 45분에 그 2차는 우리 믿음 성전으로 자리를 이동해서 이후에 또 심도 있는 질문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10시 45분까지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축도하면 우리 성가대가 폐송을 마치면 여러분들 자리에 앉고 우리 대법관님 앞으로 모시고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자랑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자랑할 거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일 것이며, 때로는 자랑거리보다 어려운 거리가 와도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을 믿고 함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시간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기라 다짐하는 우리 귀한 어린이들과 그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법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 1심, 나 1심 재판이 억울해요. 2심, 두 번째 재판도 억울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이나 자신의 합당함을 증명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대법원이에요. 대법원에는 10여 명의 아주 적은 숫자의 대법관님만 계세요. 오늘 우리 여기 와주신 분은 현직 대한민국 대법관이신 이동원 대법관님이세요. 우리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와주신 시간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현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우리 요셉 총무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이 다 대법관이 돼야 되거나 법조인이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이동원 집사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주신 다음에 우리 김아름 책임교사의 인도로 여러분과 질문하고 또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우리 한 번 더 감사하다고 박수할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동원 대표님 본인을 소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6학년 마치면 이제 중학생이 되잖아요. 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주일학교에서 서기 선생님을 했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40살 될 때까지는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한 번 주일학교 교사를 신 적이 있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는 조금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주일학교 교사를 씌웠더니 아무것도 나에게 더 결과
열매 맺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3 때 다시, 고3 때 바쁘다고 하죠. 고3 때 다시 주일학교 교사를 해서 딱 1년만 교사를 쳤어요. 그래서 40살 때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방금 전에 사진은 상당히 잘생긴 청년같이 나왔는데 대법관은 이제 금년이 6년을 마치는 해예요. 상당히 변화된 모습으로 등장해서 죄송합니다. 여러 친구들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TV 보면은 우영우 본 친구, 우영우 본 친구 있죠? 우영우 변호사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손 내리세요. 거기 보면은 재판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1심 재판이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난 이 재판이 마음에 안 들어 하면은 재판을 한번 다시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2심 재판이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하면은 마지막에 오는 것이 대법원인데, 대법원은 전국에 우리나라에는 지방법원이 한 30개 정도 되고요. 고등법원이 한 7개 정도 있어요. 거기서 마지막 끝까지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끝까지 갈 거예요 하는 분들이 이제 대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면 대법원에서 재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 대법원장님이 한 분 계시고 대법관이 13명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재판을 하게 돼요. 저는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사실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주일학교에서 오랫동안 여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가르치는 교사를 했다고요. 선생님이 대학교 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어요. 법과대학을 갔기 때문에 지금은 없어진 시험이야. 사법시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로스쿨 입학시험하고 로스쿨 마친 다음에 변호사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합친 걸 사법시험이라고 보시면 크게 차이는 없을 수도 있어요. 대학교 올라가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데, 선생님이 아까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대학교 올라가서도 열심히 주일학교 교사하고 우리 친구들과 같이 지냈어요. 여름방학이 되면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도 열심히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율동도 열심히 가르쳤어요. 제가 율동교사도 하고 또 주일학교에서 이제 인형극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인형도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친구들하고 이제 인형극도 이렇게 하고 이런 걸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주일학교를 떠나지 않고 가까이 했는데, 그러면 이제 대학생이 돼서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하면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예배라고 했어요. 그때는 우리 친구들 대예배가 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때는 어른 예배가 조그마한 교회였기 때문에 딱 한 번, 주일날 한 번 있었는데 11시 예배가 있는데 그게 대예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가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그때는 오후 예배가 또 있었어. 주일학교 오후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는 어른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 이제 10시, 아침에 한 8시 반부터 주일날 10시까지는 이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공부를 안 했어.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사법시험을 법조인이 되려고 공부했어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날 되면은 열심히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 봉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다가 선생님이 대학교 3학년이 됐어요. 3학년 때부터 이제 보통 그때 사법시험 1차 시험을 봤어요. 1차 시험을, 사법시험은 여러분들 좀 아주 오래된 시험이긴 한데 과거 시험하고 비슷한 좀 오래된 시험이에요. 1차 시험을 보고 나서 다음 1년쯤 지나서 2차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3차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하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고민이 한 가지 생겼어요. 그때
사법시험 1차 시험은 주일에 봤어요. 주일에. 그때부터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는 사법시험 1차 시험을 토요일로 옮겨줬어요. 이제 크리스찬들이 계속 주일날 시험 보는 것 좀 옮겨주세요. 옮겨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토요일날로 보게 됐고, 그런데 그때는 사법시험은 주일날 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빼먹은 적이 없었거든요. 몸이 아파도 뭐 무슨 일이 있어도,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꼭 교회를 갔어요. 한 번도 교회에 주일날 빼먹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법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사법시험이 주일날 치르는 거야.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저녁 예배가 그때는 있었어요. 저녁 예배가. 저녁 예배는 드릴 수가 있어서 문제는 없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 제가 법전이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말씀 안 해주세요. 그래서 계속 고민이 됐어요. 난 주일날,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날 교회 빼먹고 어디 가서 딴 거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중요한 기도를 드렸어요. 제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드렸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법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법시험을 치러야 된다면, 이 사법시험 1차 시험은 주일날에 있고요, 2차 시험은 주일날에 없어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법조인으로 세우시려고 이 사법시험을 보게 하신다면, 하나님, 사법시험 1차 시험은 딱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험이 불합격되면 그 다음에 또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되고, 합격할 때까지. 우리 대통령이 사법시험에 8번 떨어지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사법시험을 1차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해마다 한 번씩 8번을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시험 보는 자리에 가야 되거든요. 저는 그게 지금은 교회에 예배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있고, 어떤 경우에는 늦은 오후 예배도 있어서 괜찮은데, 하여튼 그때는 대예배는 11시 예배 한 번, 그게 가장 중요한 예배이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거,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제가 법조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주일날 사법시험 1차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시험장에 가는 거, 하나님 딱 한 번만 시험을 보고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순진한 기도였고, 여러분들은 그게 저한테 얼마나 중요한 기도였는지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3학년 때 사법시험 1차 시험을 합격하고, 4학년 때 사법시험 2차 시험을 합격하고, 3차 시험을 합격하고, 대학교 4학년 때 사법시험 최종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주의를 어기지 않았고, 한 번 더 있긴 했어요. 한 번 더 있는 건 군대 가서 토요일 날 군대 입대했는데, 그 다음 날이 주일인데, 지금 생각하면 크리스찬들끼리 모여서 간청을 했을 텐데, 그때는 한 번 더 있었다는 것은 제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법시험을 통해서 드렸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그것을 응답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복잡하게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거야.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법시험을 안 보고 끝까지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사법시험 보는 거에 대해서 보지 말라고 안 하셔서 저는 끝까지 사법시험을 볼 생각은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자기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길과 어긋나는 게 있으면 빨리 벗어나야 돼. 빨리 벗어나야 되지. 예컨대 내가 사업을 하는데 주일날 계속 직장에 나가야 되는 직업은 선택지에서 빼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들의 결단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자기의 선택지 가운데 주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직장의 선택지가 있다면 빼야 되고, 만약에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직장에서 주일날에는 제가 반드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허가될 때 그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까?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중요한 말씀 여기까지 나눴어요. 여러분, 다 잊어도 주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이다. 이 날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그 어떤 분들은 건강이 지쳐 않아서 주일을 못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단하고 나아가면 때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일을 꼭 지킬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시고, 주일을 꼭 지킬 수 있는, 학원 시간이 겹치면 학원은 안 가는 거야.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시간에 학원 시간이 겹친다? 고민할 거 없어요. 학원은 안 간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에게 귀한 대법관님께서 간증을 해주셨는데 딱 요거 두 개만 같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해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대법관님께서 지금까지 오시는 삶 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맞습니다. 네, 주일 성수. 그래서 이 주일 성수는 여러분이 반드시 새겨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네, 맞습니다. 결단. 이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반드시 그것을 지키겠다는 결단을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에 새기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2부로 이제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대법관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저희가 이제 아동부 그리고 요셉 총무에서 미리 준비를 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저희가 질문자를 선정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자부터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셉 총무 훈련을 받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이예람입니다. 대법관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법관이셨나요? 아니면 다른 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법관의 길로 인도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꿈이 법관이 아니었어요. 저는 공대에 가는 게 제 꿈이었어요. 공대에 가서 엔지니어가 돼서 전자공학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문과, 이과라는 게 있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문과, 이과라는 게 있어 정할 때 저희 아버지는 별로 반대 안 하셨는데 저의 삼촌들이 법대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법대를 꼭 가고 싶다고 하는 생각은 없었는데 법대도 좋다고 하는 생각은 했는데 저는 전자공학과를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법대를 가야 된다고 해서 고민이 생겼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른들이 법대에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법대가 저하고 딱 맞는 거예요, 적성에. 아, 그렇구나. 나는 나의 적성에 대해서, 나의 꿈에 대해서 어른들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막연히 바라는 것이 과연 나의 적성에 맞는지 어른들께서 보시고 더 잘 아실 수가 있겠구나. 내가 그냥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법대를 갖고 공부하면서 아, 진짜 이게 나의 적성이 맞는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있을 때 꿈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기도 하지만 때로 방향을 바꿔서 틀어가시기도 하고, 그 틀어가신 방향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꿈을 그리고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또 대법관님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 길을 쫑긋 세우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갈래들을 잘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을 받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자 이야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천윤아입니다. 대법관님은 하나님의 방식과 다른 세상의 방식대로 판결해야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고 그냥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많이 다르지는 않아요. 대체로 일치합니다. 왜 일치하는가 하면 사람 사이에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법이고, 잘못을 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게 세상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세상의 법은 하나님의 법과 모든 것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법에 따라서 법관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법에는 성경 말씀은 들어가 있지 않고 헌법과 법률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에 맞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한테 법관의 자리를 준 이상에 저는 세상의 통치자의 위임을 받아서 법관이 됐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경우가 있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걸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남자가 여자로 성을 바꾸는 게 있어요. 또 여자가 남자로 성을 바꾸는 게 있어요. 이게 원래는 법에 뚜렷하게 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2006년도에 대법원에서 성을 바꾸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대법원에서. 그 다음에는 모든 법원에서 그렇게 재판을 해오고 있어요. 그 2006년도에 그런 판결이 있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태어날 때 주신 그 성을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거, 이거를 크리스찬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판결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법에서 그렇게 정해 놨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상의 법대로 하는 방식,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 저는 이 재판 못하겠습니다 하고 옷을 벗는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옷을 벗으라는 기도에 대해서는 옷을 벗어야 됩니까? 하나님 응답을 안 하세요. 응답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생각과 다르다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뒤에도 하나 있어서 그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은 또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는 뒤에 질문이 있어서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뒤에 연결되는 질문이 있는데 세 번째 질문자를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송시현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기독교인이 가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범죄를 저질렀다고 어떤 사람이 잡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재판을 한 적은 없잖아요. 잡혔을 뿐이지. 죄를 졌다고 지금 잡혔을 뿐이지 이 사람이 죄를 저질렀는지 아직 재판을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경찰관이 봤을 때 죄를 졌다고 생각해서 교도소에 지금 또 검사가 봤을 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서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아직 죄가 있는지 없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인권을 보호해 줘야 됩니까 하는 거기에서는 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죄 지었다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하는 판단은 법원이 이 사람은 죄를 지었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 그 판결이 확정됐을 때 그때부터 죄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법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우리 양심의 법정에서 판단이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또 재판을 받겠지만 세상에서는 아직 그 사람이 죄지었다고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 또 오늘 혹시 많이 아는 얘기겠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왜 보호해 줘야 되는가 하면 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이 사람이 법원에서 판결로 죄지었다는 걸 확정 짓기까지는 죄가 없는 걸로 취급해 주어라. 그게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누가 억울하게 재판받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몬테크리스토 백작 알아요? 그 사람이 죄 안 졌는데 억울하게 재판받아서 죄 있는 것 같이 돼 있지만 세상의 법은 그래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세상의 법에서는 마지막 재판 판결이 확정돼서 죄가 있다고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진짜 죄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법은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일단 세상에서는 세상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죄가 없는 걸로 추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법이 죄가 있다고 한들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 있다고 받을 수 없는 진짜 억울한 사람들이 세상의 법정에는 여전히 존재해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선생님이 좋아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한번 쳐다보세요. 이 친구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요?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집에 가서 거울을 보세요. 거울 앞에 있는 그 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대로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겁니다. 아까 죄가 있을 때까지는 무죄로 취급해 달라고 했지만 진짜
진짜 우리가 처벌해야 될 것은 그 죄예요, 죄.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처벌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남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봐야 되고, 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항상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힐 수가 없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친구를 내가 무시할 수가 없어. 정말 존중히 여기고 잘 해줘야지.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사람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범죄자라 하더라도 그 죄가 미운 것이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법을 만든 것이 보통이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해서 만든 법이, 보통 세상의 법들은 대체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벌 받는 거, 이런 거, 십계명에 있는 것들 보면 세상의 법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에 대해서 잘못하면 벌을 주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대체로 동일해요. 하지만 아까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했듯이 성별 정정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친구들이 앞으로 점점 귀에 익을 순간들이 올 텐데, 그럼 성별 정정 사건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 대법원에서 있었던 일을 한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주로 성별과 관련된, 동성에 관련된 그런 사건들이 앞으로가 이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사건들이 될 것인데, 아직 동성애에 관련된 법은 대법원에서 정식으로 한 적은 없고, 우리 헌법에 결혼은 양성의 평등을 전제로 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동성애가 정식 결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우리 한국 법상 당분간 해석상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성별 정정에 관련돼서는 끊임없이 성별 정정을 아주 쉽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요. 제가 아까 2006년도에 대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용한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2011년도에 다시 한번 성별 정정 사건이 대법원에 제기가 됐는데, 아까 2006년도 사건에서도 대법관 중에서 크리스천 대법관이었던 손지열 대법관과 박재훈 대법관은 극렬히 반대하는 반대 의견을 집필을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아직 법이 확립되기 전에 이것이 세상의 법, 하나님의 법에서 허용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에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아직 세상의 법으로 선언되기 전에 극렬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그때 2006년도에 가능한 걸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뀐 게 아니고 이제 법 해석이 바뀌었어요. 근데 2011년도에 다시 중요한 도전이 옵니다.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데 혼인 중에 있는, 결혼해서 혼인 중에 있는 분들이 성별 정정을 허용할 수 있을까요? 그런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이혼했어요. 이혼했지만 여러분들처럼 어린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에 성별 정정이 허용될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이 두 가지 쟁점이 대법원에 올라왔어요. 그때는 대법원에서 하나님의 법이 이겼어요. 그때는 판결이 이렇게 났어요. 혼인 중에 있거나 아니면 어린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사람은 성별을 바꿀 수 없다. 2011년도.
근데 2022년도 제가 재직할 때 2022년도에 어떤 아빠가 여자로 성을 바꾸려고 아내하고는 이혼을 했어요. 아내하고 이혼하고 옷도 이제 여성으로 다녀요.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자기가 고모라고 해요. 고모. 아빠는 없고 고모만 있는 거야. 자기가 아이들한테는 아빠라고 못하고. 그런 분이 이제 아무래도 나 성별을 여자로 바꿔주세요 하는 것이 이제 2022년도에 대법원에 그 전에 왔는데 2022년도 11월 달에 판결이 선고돼요. 그 중에 혼인 중에 있는 것은 쟁점이 아니었고, 쟁점은 중요하죠. 그 사건에서 해결되어야 될 법률상의 중요한 문제가 쟁점인데, 여러분처럼 어린 자녀가 있는 아빠의 성을 여자로 바꿔달라는 청구가 왔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 판결 당시에 모든 대법관이 가능하다고 했고 저만 반대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성년자가 있어도 아빠가 여자 성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정에서 끝까지 관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나 오늘부터 여자야 이렇게 등장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놀랄 텐데,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고, 근데 세상은 그렇게 잘못된 길로 달려가고, 법원이 저는 2011년도에 대법원에서 그건 안 된다고 했는데 10년이 좀 지났다고 해서 법이 또 바뀌는 거예요. 해석이. 그래서 2022년도 11월 달에 법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서 지금은 엄마도 남자 성으로 바꿀 수 있게 됐고 아빠도 여자 성으로 바꿀 수 있게 된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에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이 하고 있는 것을 아름답게 보지도 마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이 가는 거에 대해서 세상이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저항하고 해야 되는데, 세상의 법이 이렇게 선고됐기 때문에 앞으로 법원에서는 방금 얘기한 엄마 아빠가 성을 바꾸는 것, 혼인 중에 안 되는 거 그거는 아직 남아있지만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오면 크리스찬들은 혼인 중에는 절대 안 된다고 해야 되죠. 그것이 이제 크리스찬 법조인들이 끝까지 지켜가야 될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의 법이 최대한 하나님의 법과 멀어지지 않도록 붙잡는 거, 끝까지 지켜내는 거,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 법조인들이 할 일이고,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 나라의 사법부의 구성원이 돼서 하나님의 좋은 가치를 다수가 되면 돼요. 다수가. 근데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남자가 자기 하고 싶은 여자로 바꾸겠다는데 뭐 해주지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아까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나올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가치가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중간에 사람이 어릴 때는 남자였다가 중간에 여자로 바뀌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태어날 때 주어진 그 지음받았을 때,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지음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고, 하나님의 창조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 남자 친구들 또 여자 친구들 내가 남자인 것에 대해서
또 내가 여자인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점점 악한 길로 갈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분노와 끝까지 저항해야 되는 거. 그런데 교회만 다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대법관들은 판결문에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반대한다. 나는 반대한다. 이걸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는 카톨릭을 믿는 분들하고 기독교인을 합치면 반수가 넘거든요. 카톨릭과 기독교인을 합치면 대법관들의 반수가 넘는데 그냥 뭐 그렇게 하면 어때?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거. 그냥 뭐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 그냥 세상과 묻어가는 거.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뭐 자기네들이 좋다고 하는데 그냥 해주면 어때? 이렇게 방관하는 거.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들에 대해서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다가 아들들이 잘못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만 하다가 결국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에서 빼앗기는, 블레셋에 뺏기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 하면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결단과 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관철하는 것이 쉽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 또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대법관님께서 조금 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성별을 바꾸는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이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성으로 생각하고 그건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주신 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세상의 법으로는 남자와 여자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성별을 바꾸겠다고 신청을 하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 성을 바꿀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대법관님께서는 또 이제 최근에 2022년에 그 이혼한 그 아버지, 미성년자를 둔 아버지 그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는 반대 의견을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통과되어서 법 해석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앞으로 세상의 법은 그런 성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그 가치관에 대해서 왜곡된 해석을 하고 왜곡된 법을 만들어가는 세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방금 대법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성경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그 생각과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대법관님처럼 용기 있게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우리 그 최종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부 최종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대법관님께서는 판결을 앞두고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항상 응답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판결을 앞두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재판 현장에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한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세상 사람들의 자유, 세상 사람들에게도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는 자유의 결과로 하나님의 법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자유의 결과로 자기네들이 좋다고 하는 그 법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서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외면하신 적도 있어요. 아까 얘기한 사건들 같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참고 인내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은 개입하실 때가 있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개입하듯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간섭하시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대체로 참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세상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하나님은 참고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왜 거짓말했어? 너 왜 친구한테 욕했어? 딱 매일매일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하셔요. 좀 지켜보셔. 얘가 하나님이 주신 너의 입을 가지고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거 그거 안 된다고 했잖아. 우리가 한 입을 가지고 어떻게 찬송과 저주를 같이 하니?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요. 또 우리가 성경 말씀 열심히 읽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직접 들려오지 않아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지난번에 친구한테 욕한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입 가지고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같이 나왔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막 음성을 주시면 감당이 안 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니까 그 백성들이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우리 사람은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을 느껴요.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기도는 좋은 기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봤을 때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자기의 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켜보셔요. 하지만 지켜보시고 끝까지 참으셨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나 또 징계하시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좀 섭섭할 때가 제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대법원에 보내주셨으면 대법원에서 좀 하나님의 뜻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아까 그런 사건들 성별 정정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이게 관철돼야 되는데 왜 저를 대법원에 보내주시면서도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까? 그런 순간들이 있는 거야. 사람한테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켜보시는 하나님, 참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은 왜 지켜만 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잘 안 하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음성도 들린 건 아닌데 선생님이 이렇게 깨달았어요. 하나님 왜 저를 대법원에 보내주셨는데 제가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긋난 판결이 이렇게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낙담이 됐어요. 왜 날 대법원에 보내셨을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래요. 내가 언제 네가 기도한 대로, 네가 내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꼭 재판 결과가 주어진다고 한 적이 있느냐? 네가 할 일은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해야 될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동일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냥 누가 언제 네가 졌다고 실망하라고 했니? 넌 진 것 같지만 최종적인 승부는 나에게 있는 거야. 네가 할 일은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해야 될 이야기, 해야 될 말을 관철시키는 거야. 그 말에 세상이 응답하지 않아도 그 말에 세상이 어떻게 반응한다 하더라도 네가 할 것은 네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좀 이러시면 안 되는데 살다 보면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하세요.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암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근데 지난주에 검사들끼리 검찰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도 이제 기독교 신우회니까 검사는 아니지만 그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김병삼 목사님이 이제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어느 분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폐암에 걸린 권사님이 계셨대요. 그 권사님의 소원은 아들 결혼하는 거 보고 그때 하나님이 내 생명 걷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게 온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결혼식을 얼마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생명을 걷어가셨대.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이 상처를 입었대.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평생 산 권사님이 사랑하는 아들 결혼식 한번 보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조금 더 시간 주시는 게 그렇게 안 됩니까?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의 사랑하는 딸이 폐암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거둬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셨대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병 걸려서 너무 아픈 사람을 그냥 폐암에 걸려서 너무너무 아픈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 하나님도 안타깝겠죠.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깝죠? 그럼 하나님이 이 권사님을 천국으로 빨리 인도에 가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뜻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끝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위로하시고 공급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폐암으로 고통받는 그 딸이 너무 가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둬가셨대요. 끝끝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끝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혼자 있게 두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결단이에요. 다니엘과 같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끌려갔어. 청년 때, 중고등학생쯤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거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힘내서 바벨론의 관리가 돼야지. 근데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단을 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이 먹을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아주 진미, 값진 아주 맛있는 음식 그런 거 먹기를 거절합니다. 신앙은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안위가 이렇게 하면 혼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내 뜻과 다른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니엘은 어떻게 됐어요? 또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종으로 끌려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다는 거 상상할 수 없죠. 포로가 돼서 끌려가서 당시 세계제국이었던 바벨로니아의 총리가 된다는 거 생각할 수 없죠. 그리고 바벨로니아뿐만 아니라 바벨로니아가 멸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다시 세계를 정복했을 때 그때도 다니엘이 총리로 쓰임 받았다는 거, 포로 소년의 그 결단이 여러분들 평생에 함께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순간순간 그냥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눈 감게 됩니다. 다니엘처럼 결단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 끝까지 동행하신다는 거, 그거 잊지 않고 끝까지 믿고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 대법관님께서 여러분 솔로몬 재판을 앞두고 어떤 기도를 하냐고 이제 최종희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대법관님께서는 정말 그 일터에서 얼마나 그 일을 하심에 있어서도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일을 하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학생으로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자리에서 항상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인지 대법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늘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이 되도록 어떤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지 그걸 늘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저희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요청을 드렸는데 그러면 대법관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 네, 궁금하죠. 그래서 대법관님께서는 예수님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또 대법관님의 삶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모태신앙이에요. 선생님 증조 할머니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대요. 그렇게 보면은 한국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1900년도에 정말 믿기 어려운 그때 저는 증조 할머니를 뵌 적은 없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늘 저희 고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그러니까 저희 고모님은 저한테는 증조 할머니지만 저희 고모한테는 그냥 할머니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얘기를 이제 듣다 보니까 그때 참 예수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았겠구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다고 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얼마나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전 선생님은 주일학교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만 붙잡고 그 예수님만 나의 소망을 삼고 평생을 살아가리라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래서 이제 주일도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일단 주의를 지키는 거 철저히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교회 다니는데 교회가 조그만 교회였어요. 근데 어렸을 때 보니까 교회에 담배 피고 술 먹는 형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또 결심을 했어요. 담배는 뭐 다들 안 피는 건 쉬운 일인데 난 술 안 마실 거야.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듯이 왕의 진미와 왕의 상에서 나오는 음료를 먹지 않듯이 술을 먹지 않을 거야. 술 안 마실 거야. 이렇게 결단하고 지금까지 이제 지켜오고 있어요. 여러분 안 하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는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게 더 간절한 것이 전문직에 종사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그만큼 지장이 적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사법시험 공부하면서도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일을 책임지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지시를 받거나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그대로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법조인 참 저한테 맞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시 세상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모든 것을 충족시키지는 못한다 하는 생각은 역시 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러분 긍정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면 이해하고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요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전별 선생님이 그 해린교회에서 요셉 총무에서 요셉 총무가 뭔지도 모르고 선생님은 좀 그래도 중고등학생 이상에서는 해봤지만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있는 데서는 이렇게 같이 삶을 나눌 기회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어느 경우든지 노라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면 예스. 크리스찬들은 누가 뭘 부탁한다 하면 예스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난 이것까지밖에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난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그러면 여길 못 벗어나. 하나님은 우리의 경계를 허무시고 더 큰 세상으로 나가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평생 바다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이것도 지난주에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요단강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닥칠 때 여호수아처럼 힘있게 나아가시고 행진하는 여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공급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으실 거예요. 다만 발걸음을 내딛는 자에게 주세요. 발걸음을 내딛지 않고 난 못해 이렇게 하면은 못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요단강을 안 건너고 우리는 못해 하면은 요단강 못 건너요. 여러분 한번 용기 내서 우리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의 지식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보았던 무릎까지 물이 넘치고 허리까지 물이 넘치고 가슴까지 물이 넘칠 때 정말 거기서 수용하는 마음껏 수용하는 그 환상을 보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자기를 던지고 맡겨서 하나님의 은혜에 강해서 그냥 마음껏 헤엄치고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되지 않겠어요?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힘있게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삶에서 돈도 명예도 건강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는 못해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줘요. 그 예수님만 붙잡고 가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만 붙잡고 또 줄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우리가 할 일도 주세요. 거기에서 내가 예수님이 쓰실 때 어떤 친구는 그림을 잘 그려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될 수 있고, 어떤 친구는 음악을 잘해요. 음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고, 또 공부를 잘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실 거예요. 쓰임에 합당하게 자기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재능을 잘 살리고 또 쓰임에 합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 그게 공부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친구들 되지 않겠어요? 한번 힘차게 예수님 믿으면서 발걸음을 내딛는 친구들 됩시다. 이상으로 이야기를 마칠까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 주신 대법관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대법관님, 혹시 질문을 꼭 하고 싶은데 못한 한 분 정도? 네, 혹시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꼭 대법관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하는 분이 있나요? 네. 네. 없으면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좋은 말씀 전해주신 대법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하지만 학부모님 한 분이 계셔서 예. 잠시 마이크 대고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많이 도전받고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제일 궁금한 거는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어떤 경건한 훈련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어떤 경건한 훈련을 하고 계시고 또 세상적으로는 또 어떠한 또 다른 훈련을 하고 계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예. 네, 어떤 그 신앙을 더 하기 위해서 어떤 경건 훈련을 하고 계신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대법관이 됐을 때 새벽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새벽 예배도 이제 교회 출석이 새벽 예배가 쉬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다만 이제 매일 6시 30분에 일어나서 한 40분 정도 기도를 합니다, 집에서. 먼저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제가 지구촌 교회를 다니는데 선교사님들 중에서 특히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한 20분 정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기서도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 해외에 나가서 자기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선교사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왜 대한민국에 계시는 분들보다 더 아픈 경우가 더 많습니까? 왜 암에 걸리고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정말 힘들어요. 왜 힘든가 하면 일단 물과 음식, 환경이 너무 다르니까 선교사님들이 병에 많이 노출되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선교사님들 위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30분 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퇴근한 다음에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하면 좀 죄송스러워서 성경 읽기를 계속 작년까지는 성경을 한 번 읽었어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근데 금년도에는 한 번은 너무 약하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성경 2번 읽기, 성경 2번 읽기를 도전하고 있고요. 경건의 생활이 너무 빈약해서 어떡하죠?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대법관님과 같이 그 기도할 때 꼭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하는, 그리고 말씀도 우리 날줄하고 있죠. 요셉 총무 힘들었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열심히 읽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더 질문 무슨 질문?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일어나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응?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법관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늘 옆에 계시면서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사실은 늘 옆에 계시고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은 예수님이라기보다 성령님이고, 저는 예수님이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가슴이 많이 뭉클해져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왜 뭉클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놔둬도 되잖아요. 우리 그냥 죽게 내버려둬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죽어가는 걸 그냥 놔두고 보지 않으시고, 죽어가는 우리 구원하시려고 우리 곁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 저는 임마누엘의 예수님 생각하면 또 막 뭉클해져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굉장히 힘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앉은 안진병인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굉장히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여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면 굉장히 힘이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말씀은 거저 주어진 게 그냥 아무 말씀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여러분, 공부하다가 힘드세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여러분, 친구와 사이에 힘드세요? 예수님 부르세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여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세상의 어떤 도움보다 강력하게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은 그렇게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불치병자를 치유하시기도 하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부르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한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 저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전 비문에 앉은 안진뱅이의 말씀을 좋아해요. 거기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한 이 일에 대해서 우리를 신뢰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이 환자가 일어나 걷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를 힐난하느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죄송합니다. 요즘은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걷지 못하는 장애인의 그 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선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어. 그 이름을 부르세요. 권능을 주시고 힘을 주실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신 대법관님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